함께 일어나 손뼉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취하리.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변함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렇게 같은 시간에 모여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각기 장소는 다르지만 예배하는 우리 마음이 하나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이 변함없으심에 감사합니다. 언제나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나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지만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은 그렇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 때로는 나의 기분에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의 마음이 변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방학을 맞아 여유로워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기도하기보다는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에만 시간을 쓰는 나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나의 이런 나태함이 깨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 부지런함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긴 방학, 큐티나 성경 읽기, 성경 필사 등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이런 행위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 말씀이 더 잘 이해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여름 패션을 위해 기도합니다. 8월 9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되는 패션 집회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모이지 못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특별한 방법으로 진행되는 이 집회에 이전과 동일한 은혜, 아니 그보다 더 큰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각자 자리에서 패션 집회에 참석하는 우리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과 조건들이 어려움 없이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 준비하는 모든 손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합니다. 모이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이 상황에 익숙해지거나 혹은 더 편하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상황을 안타까워하고 가슴 아파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주시옵소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날을 사모하게 하시고 이를 위해 내가 있는 곳에서 기도하는 우리 파워웨이브 구성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임봉수 목사님과 함께 하여 주셔서
이 시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 베데스다 연못의 물이 일렁이듯이 우리의 심령이 움직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오늘 말씀 전에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중등부와 고등부에서 찬양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스캔해서 찬양팀에 많이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등부는 또 착각해서 고등부 거에 들어가지 않고 또 고등부는 고등부 거에 알아서 잘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다리던 패션이 시작됩니다. 여름 패션 8월 9일 주일부터 해서 8월 15일 토요일까지 일주일간 저녁에 진행이 됩니다. 올해는 함께 모일 수 없는 관계로 인해서 그동안 익숙하게 사용해왔던 학교에서 여러분을 연습시켜줬던 줌을 이용해서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그것에 관련된 훈련 삼아 오늘부터는 여러분들이 지금 줌으로 예배하고 있죠. 오늘 혹시 서로 알지 못해서 미처 이러저런 일정을 조정하지 못해서 줌으로 예배하지 못한 친구들에게는 오후 5시에 유튜브에 올라갑니다. 물론 한 2주 정도만 이렇게 연습을 하고 그 이후부터는 10시에 드리는 줌으로만 예배가 진행되겠습니다. 야, 너 밥맛이야. 흥, 너는 재수없어. 이렇게 이제 서로 말하는 친구들이 있다 그러면 친구라고 말할 수도 없겠죠. 그 두 무리가 서로 밥맛 없어하고 서로 재수없어하는 사람들이 한 공동체, 한 모임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거예요. 혹시 우리 중고등부 파워웨이브 친구들이 우리 모임 안에서 막 하는 것마다 재수없고 막 밥맛 없어하는 그런 친구가 있다면 그 모임 자꾸 나가기 싫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로마서가 쓰여질 때 그 로마 교회의 정황들이 그랬습니다. 사사건건 삶의 어떤 모든 모습마다 재수 없어하는 거예요. 밥맛 없어하는 거예요. 왜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서로 같이 모여서 로마인들이 서로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그들이 이렇게 볼 때마다 이렇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하는 행동들이 정말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로마 교회가 생겼던 배경을 보면 이해가 좀 될 것 같아요. 로마 교회가 언제 생겼는지는 성경에 정확한 기록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추정하기는 우리가 익히 아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 오순절 사건이 있었잖아요. 사도들이 이제 성령을 받아가지고 막 난곳 방언으로 막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때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그때 그 말씀을 들은 거죠. 근데 그 동안에 들었던 거와 좀 다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셨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고향, 그들이 살던 로마로 돌아가서 그때 받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켜가면서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이것이 로마 교회 시초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때는 당연히 로마에 몰려 살던 유대인들이 공동체를 만들었으니까 유대인들이 그들이 살아왔던 평생 배워왔던 율법들도 기억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의 공동체였죠. 그런데 이들이 너무나 삶을 잘 살기 때문에 같이 있었던 근처에 살던 로마 사람들도 야, 너희들 어떻게 그렇게 사니? 우리도 너희들처럼 되고 싶어. 우리도 좀 받아줄래? 그래서 이제 로마에 있는 교회들이 확장됩니다. 그러나 그때는 큰 문제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주류를 이루던 그 사람들은 유대인이었고 그 유대인들의 신앙이 지도를 받아서 로마 사람들도 그 안에 들어와서 동의하고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로마에 살던 유대인들을 모두 추방합니다. 야, 모든 유대인들은 다 나가, 로마에서 떠나라. 이래가지고 이제 로마에서 이제 추방을 당합니다. 그러자 그때 좀 당황했겠죠. 유대 사람들은 다 떠나가 버리고 얼마 남지 않은 로마인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그래도 신앙을 이어갑니다. 근데 역시 크리스찬들은 삶이 다른 거예요. 이들이 또한 삶을 통해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또 로마 교회가 계속 커져갑니다. 그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죽고 네로 황제가 다시 이제 황제가 됩니다. 그러자 그 로마에서 추방되었던 유대인들이 귀환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그런데 떠나갔던 유대인들이 모두 돌아오는 건 아니잖아요. 떠나갔던 그 땅에서 새로 정착한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기도 하고 또 일부는 돌아오기도 합니다. 돌아와서 보니까 역시 교회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마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그 교회에 갔습니다. 성도들도 많아졌어요.
로마 사람들이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많아졌습니다. 이제는 유대인보다도 로마인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태어나서부터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율법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 그들이 율법을 배웠던 것을 굉장히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다, 이게 굉장히 자부심 있는 사람이에요. 로마 사람들은 율법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자기들이 그 로마에서 자랐는데 어느 날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복음을 들은 거예요. 기다렸던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이 예수시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은 거죠. 그러니까 평생 살아온 삶의 습관과 어떤 그 버릇들이 모두 다른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을 보니까 어떤 음식은 먹을 수 있고 어떤 음식은 먹을 수 없잖아요. 정결한 음식, 부정한 음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이 떠나갔다 온 사이에 보니까 로마 사람들이 부정한 음식을 막 먹는 거예요. 더욱이 그 신전에 바쳤던 우상을 숭배했던 막 고기도 먹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아, 그건 아니야, 그러는 거 아니거든. 옛날 같으면 잘 들었어요. 유대 사람들이 대다수고 로마 사람이 소수였을 때는 신앙의 지도를 받았어요. 근데 그들이 더 많아지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하게 창조하셔서 모든 것을 먹을 수 있게 하셨는데 너네 왜 그걸 못 먹어? 그러면서 이제 갈등하고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이 서로 간에 상호 간에 갈등이 있는 그 삶의 정황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그 갈등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 중에 한 개예요.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이제 나중에 그 로마에서 자기가 이제 서바나까지 선교하러 갈 때 바울에 대해서 퍼져 있었던 그 오해들을 다 풀고 그 선교 사역에 함께 동참하고 기도로 후원하고 물질로 후원할 수 있도록 이제 하는 것들이 또 하나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기회가 될 때 다시 한번 나누겠습니다. 오늘 그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 중에 하나를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함께 본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개역 개정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 여러분들 다 가져오시고 또 펼쳐놓고 읽으면서 필요할 때마다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은 워낙 유명해서 다 외우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했던 3월 15일 날 성경 암송 구절이기도 했습니다. 아쉽게도 핑퐁 바이블이 그 다음 주부터 시작됐어요. 그래서 이걸 아마 같이 하진 않았었는데 우리가 그토록 외우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태어나서부터 할례를 받고 율법을 알고 있었던 그 유대인들의 그 생활 가치관 속에서는 어떤 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안식일, 그다음에 중요한 절기들 이런 것들을 아주 지키고 애써서 그것들을 실천해 왔던 사람들이니까는요. 그러니까 그 날들을 다른 날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죠. 또 어떤 음식은 먹을 수 있고 어떤 음식은 먹을 수 없습니다. 그에 반해서 로마인이었던 이방인들은 그들은 어려서 율법을 배운 바가 없고 그들의 생활 가운데에서 해왔던 것들, 게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기 때문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뭘 먹을 수 있고 뭘 못 먹는단 말이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사실 갈등을 했어요. 그냥 단순히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볼 때마다 그것 때문에 갈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반목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아우 재수 없어. 아우 밥맛 없어. 그러면 참 어렵겠죠.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한 교회를 이루었는데 그렇게 서로 반목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이런 삶의 정황 가운데서 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서 이 편지를 쓰게 됩니다. 여러분, 기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판단하고 분별할 때 어떤 것을 기준을 가지고 판별합니까? 이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하늘을 보고 그리고 사람을 보고 이렇게 하나님을 보고 사람을 보고.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어요? 하나님을 보고 그 기준으로 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사람 보고 하나님 보고 이렇게. 그렇죠. 끄떡끄떡.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렇게 하지 않죠. 로마인 한번 보고 유대인 한번 보고 이쪽 사람 한번 보고 또 사람 보고 비교하니까 뭐가 되냐면 전례죠. 이렇게.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만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기준이 하나님이 되고 그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같이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 기준이 어디 있냐면 우리가 삶에서 척도로 삼아서 지키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을 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정황을 한번 고찰해보고 묵상해보고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가 틀리는가를 봐야 되는데 우리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끄떡끄떡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라는 걸 알게 되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를 보면 정말 나약한 죄인이고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근데 그냥 기준이 그냥 옆에 사람이 그냥 저 사람이 낫나 이 사람이 낫나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되는 그런 상황이죠. 로마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이 그 로마 교회 한 교회 안에서 서로 그러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그 율법이 중요한 거 그것만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과 야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 다 괜찮아 라고 하는 사람들과의 그 갈등,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손을 들어주겠습니까? 다수결로 결정할까요? 유대인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 사람 막 오른손 들고, 아닙니다 자유하니까 안 지켜도 됩니다 왼손 들고, 그래가지고 다수결로 해가지고 더 많은 쪽을 따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방법 제3의 길이에요. 사실 유대인 편도 아니고 또 로마인 편도 아닌 하나님 편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를 온전히 이루는 것이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구원 어떻게 얻죠? 그렇죠. 우리가 그동안에 큐티를 열심히 해온 친구들, 사실 우리들은 구원 얻을 만한 선한 것이 우리 안에 없어요. 앞으로 좀 나오겠습니다만 로마서 3장 23절 함께 찾아볼까요?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네, 성경책이 앞에 이렇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같이 펴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로마서 3장 2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다음 한 절 더 읽어볼까?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대요. 그러니까 아니야 나는 그동안에 그래도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으니까 나 빼고 다른 사람들이 죄를 범했다가 아니라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구원받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구원 얻는 것은 무엇이냐면 24절에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내가 어떤 행위하고 공로가 있어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들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그게 복음, 복된 소식이에요. 정말 내 자신을 들여다보고 여러분 목사님 이렇게 그럴듯하게 꾸미고 거룩한 척하고 있지만 사실 목사님의 내면에 그것을 꺼내어서 본다면 얼마나 더러운지요. 점잖게 앉아있는 우리 친구들, 이렇게 삐딱하게 앉는 친구들 빨리 바로 앉고 그래 잘했어요. 우리 안을 점잖게 앉아있어도 우리 안을 열어본다면 사실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어요. 그죠? 정말 추악하죠. 더럽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지 않고 오직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을 우리가 얻는다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스럽죠. 바울은 그 두 가지를 다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어려서부터 율법을 배워가지고 그 율법으로 하나님을 섬겨보려고 애썼던 사람입니다. 그것이 잘하는 것인 줄 알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그 예수를 따르는 그 무리들을 막 잡아 가두는 것까지 애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구원의 복음으로 감격하게 되고, 야 내가 이 받은 구원의 감격들 나만 알고 있을 수 없다, 어떻게든지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는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온 땅 끝까지, 그 당시에 세계는 그 지중해 연안이었는데요. 중국도 물론 있었어요. 근데 서로 교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지중해 연안에 있었던 모든 땅 끝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갈등 속에서 보면 여전히 어떤 날은 중요하게 여기고 어떤 날은 좀 가볍게 여기고, 어떤 음식은 잘 먹을 수 있고 어떤 음식은 먹을 수 없는 그 율법으로 나와서 자랐던 그 어려운 그것 때문에 서로 갈등하고 반목하고 있는 것들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다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값없이 구원함을 얻었잖아요. 그게 우리가 읽었던 1장 17절 말씀이기도 하죠. 16절 17절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잠을 깨고
정신 차리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만 더. 1장 16절 17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게 진짜 복음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는 정황을 잘 생각해야 돼요. 지금 서로 어떤 날이 더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어떤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없다 하는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옳다, 율법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이런 그런 갈등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럼 로마서 전체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사실 목사님은 이 17절을 주제로 보기보다는 여러분 1장 5절과 16장 마지막 장이에요. 16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1장 5절 같이 볼까요? 로마서 1장 5절입니다. 찾았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믿게 하는 것이 정말 목적이에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의 목적은 믿고 순종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믿어라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이 복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던 것만 기억하는 경우가 있어서 사실 이 말씀을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첫 인사말 중에 포함된 것이 1장 5절이었어요. 믿고 순종하게. 그러면 마지막 끝 인사말이 뭐였습니까? 그게 16장이에요. 16장 로마서 16장 26절, 25절, 26절 이렇게 같이 읽을 수 있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예수님께 영원토록 영광이 있을 것이다. 네, 그러면 처음 시작과 마지막 인사말까지 포함해 있는 게 뭐냐면 정말로 믿게 하고 싶은 거예요.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의 열정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구원 얻죠? 내 행위나 뭐 어떤 내 외모와 그다음에 뭐 나의 재력, 뭐 내 건강, 뭐 어떤 내 달란트 능력, 이런 것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바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습니다. 그러니까 땡! 난 다 됐어가 아니라 믿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외치는 것입니다. 1장 5절에서 처음에 말씀할 때 뭐였습니까? 모든 이방인 중에서, 모든 이방인들에게. 그런데 16장에는 어떻게 나갑니까? 모든 민족에게. 이제 이방인들이 모든 민족으로 확장되어지죠. 그래서 다 같이 믿고 순종하는 그것을 우리가 소망하고 그것들을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네, 각각 이름이 있죠. 근데 우리 모두의 이름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입니다. 크리스천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크리스천이 되었다는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무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그 믿는 사람은 무엇이냐면 믿고 순종하는 사람인 거죠.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신 그 말씀들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친구들이 정말로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그 구원의 감격 속에 살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구원 얻는지 정말 예수님으로밖에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믿고 따르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평강과 위로와 기쁨이 여러분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은 사람답게 이 땅 가운데에서 열방의 빛으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내 삶에서도 좀 더 다듬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내가 어떤 삶으로 이 땅에서 내 주변 사람들을 섬기고 도와주고 그들에게 동일하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참 성경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며칠 전에 큐티 여러분 했죠. 너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도다.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야, 너 같으면 나 교회 안 가, 너 때문에 나는 예수님 못 믿어, 이렇게 말을 듣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될 다른 사람들까지도 방해하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예수님 믿어서 얻는 그 구원의 감격 속에 살면서 이제는 그 예수님을 믿는 그 감격스러움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어떻게 나눠줄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의 삶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면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실천으로서 우리 주변에 나타낼 때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할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죄를 지었더라도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용서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단계, 정말로 우리가 주변에서도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위로와 희락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로부터도 존경받고 존귀여김 받는 우리 그런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결단하시죠. 우리 친구들, 내가 말씀대로 살리라, 내가 정말 말씀 붙잡고 그 말씀대로 이 땅을 살아가리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세상 살지 못했던 것,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내 삶의 기준이 내 친구를 바라보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재수 없어 밥맛 없어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너무나 인간의 기준으로 내 자의적으로 내가 판단하며 그랬습니다. 하나님, 내 기준으로 내 친구들 판단했던 것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번 같이 결단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의 이름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로마서의 표현대로라면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또 그동안에 요 전에 했었던 신명기 큐티대로라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며 살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회개하고 또 결단하는 기도를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내 기준과 내 판단으로 내 친구를 판단하며 재수 없어하고 맛맛 없어했던 모든 나의 삶의 기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 자의적인 판단으로 행하였던 모든 것들을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기준 내려놓게 하시고 내 자의적인 판단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사랑의 마음으로 내 친구를, 내 이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용납하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그 안에서 하나님의 가시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의 끝까지 살아오는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희락과 하나뿐만 아니라 내 삶의 상황 속에서 내 이웃들에게 함께 나누어주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내 삶이 변화되어지게 해주십시오. 믿고 순종하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나며 열방에 비추어 오신 하나님의 순종하여 수고한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여서 함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감격을 함께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세상 가운데에서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감사합니다. 이 감사와 감격이 어머니게 하시고 이 감사와 감격을 살아가게 하시되 걱정하지 아니하며 내 삶 가운데서 나를 위해서 내가 죽고 생명 주신 그 예수님을 나타내는 사랑하는 자에게 하여주십시오. 이해할 수 없이 우리의 착한 인생을 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하나님께 영광을 그 귀한 인생을 하게 해주십시오. 완전하신 사랑 모든 친구들의 삶을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함께 결단할 때 결심을 부수게 하시고 모든 욕 가운데 영원히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구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주님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고 예수로 말미암아 힘있게 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님 보내셔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강과 희락을 경험케 하여 주시되 이것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열방 가운데 빛으로 드러나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정성껏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순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구나.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재물의 지극히 적은 것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이 재물이 쓰이는 곳마다 흐르는 물을 닦아주고 연약해져 쓰러진 무릎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들에게도 건전한 재정들이 흘러오게 하셔서 그 재정들 사용하여서 우리의 삶을 영위할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변 돕고 생명 얻는 귀한 일들을 사용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친구들 가운데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영역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귀한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하시며 건전한 재정들이 지속적으로 흘러와서 너무 부유하여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거나 너무 가난하여서 하나님께 범죄하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유통하심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을 뿐만 아니라 믿고 순종하는 삶으로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전하기로 다짐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친구들과 그들의 가정과 또 미래 위에 세계 곳곳에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곧 이어서 쇼미더 바이블이 진행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암송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빌립보서 4장 19절 빌립보서 4장 19절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두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너희 모두 쓸 것을 채우시리라 준비됐나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두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아멘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두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두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두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필리핀 4:19.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두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두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두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두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아멘.